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내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 사이에 말씀의 제목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에 대한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가 부활절이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냥 부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몸의 부활 이렇게 정확한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에 헬라 철학이 성행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다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두 번째로는 몸의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런 내용은 그 헬라 철학자들이 들을 때는 그냥 그렇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기 시작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증거를 하는 거예요. 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이 헬라 철학자들의 귀에 확 거슬렸습니다. 너희 신이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다음에 또 몸으로 부활했단 말이냐?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 뒤집어졌어요. 여러분과 나는 몸에 부활했다만 한 것이지 뭘 이게 말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이 모든 철학의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져가는 모든 헬라 철학의 근간이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자체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왜 그러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헬라 철학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그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독배를 마시고 사형 집행이 되면서 죽기 전에 그 플라톤과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슬퍼할 것이 없다. 첫 번째로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일 뿐이다.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이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데요 생각하지만은 여기가 전체가 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 가운데 자기 지혜와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그냥 씹으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경과 어떻게 다르냐?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 뿐이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 뿐이다? 그렇지 않죠. 지난 주간에도 망령된 교황이라는 사람이 지옥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옥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전체가 다 어디에 소속되어져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거냐면은 영혼 불멸설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로만 카톨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이란 없다라는 것이지. 지옥이 없으면 뭐가 또 부정이 되겠어요? 천국도 없죠. 그래서 단순하게 저 사람들이 지옥이란 없다라는 말을 어떤 지옥이라는 장소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나는 이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을 깊숙이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이 지혜와 지식의 창고를 넓혀가서 어떠한 사입이나 이단 종교나 아니면은 로만 카톨릭에서 아무리 뭐라고 비진리에 속한 말을 한다 하지라도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은 다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당시에도 이랬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일 뿐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니까 내가 죽는 걸 너네들이 슬퍼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내가 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면은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지 무슨 소리냐. 내가 감옥에서 벗어나는데. 여러분들은 감옥을 짊어지고 다니고 있는 건가요? 몸이 그렇게 감옥이에요? 예? 세 번째로는 죽음이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더러운 육체의 속박이 이 몸이라는 거예요. 그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 이 영혼 불멸설이 이와 같이 겉으로 볼 때는 영혼이 불멸하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일 것이다, 대부분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가서 들어봐요. 부활절 설교할 때 영혼 불멸하다고 다 그 설교만 하고 있어요. 그 영혼 불멸에 내재되어 있는 비성서적이고 그 다음에 또 마귀적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론에 뒤바뀌어져 있는 마귀의 이론이 숨어있는 것도 모르고 영혼 불멸하니까 그것이 마치 기독교 사상인 것처럼 이 깊은 것을 모르고들 이렇게 말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영혼 불멸이 어디서부터 발언되었는가도 몰라요. 그죠? 영혼 불멸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영혼은 죽음이란, 영혼과 죽음이 분리되는 것일 뿐이지 더 이상 이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하신 하나님,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도 안 계시고, 또한 영혼과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는 모른다 이것이죠. 하나님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은 이후에는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것을 이야기하시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잖아요. 또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육체는 더러운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말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거죠. 그들에 의하면은, 헬라 철학의 영혼 불멸설에 의하면은 모든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또한 모든 물질은 다 사악한 것이다라고 영혼 불멸설에 속한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면은 그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더러운 육체를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매 부활절 때마다 듣는 설교이지만은 이 설교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의 뇌 속에 아직도 이 영혼불멸설과 같은 생각이 남아 있어요. 예?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하면서 그냥 막 오직 천국만을 사모하는 그런 노래만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현실의 뿌리를 덜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하여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떠날 준비만 하고 앉아 있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복음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잖아요.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물질이 풀리잖아요. 주님 나라 가고 싶은가요? 아니요. 저 뭐야?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진리에 있어서의 진리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힌 이와 같은 시각에 이 마음의 눈을 쫙 열어서 보게 되면 이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립되어지고 이처럼 각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첫 번째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이 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미혹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힐 것이고 세 번째로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네 번째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바로 영혼불멸설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3절 말씀에 첫 번째 혼인을 금하고. 왜 혼인을 금하겠어요? 모든 육체는 더러우니까 불결하니까. 근데 소크라테스는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네. 더러운 여자하고 살았나? 더러운 놈이 더러운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더러운 소리만 맨날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혼인을 금하고 왜 금하겠어요? 모든 육체가 더러운데 악한데 모든 육체가 악한데 왜 결혼을 하느냐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식물을 폐하라 그랬어요. 식물을 폐하라. 왜 식물을 폐하라 하겠어요? 모든 물질들은 식물들은 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혼 불멸설이 역설적으로 가져온 폐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하게 하는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이 나타난 것이며 또한 믿음에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부지런히 전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몸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부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해 몸의 부활이야.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죄사함 받은 그 기쁨, 은혜, 어렵다 칭하심을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두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희락의 기쁨의 영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뭘 증거하러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증거하러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속에 뭐가 있느냐?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요. 예. 또한 뭐가 있어요? 칭의의 은총, 즉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사함의 은총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시오 속죄함이시오 예수는 우리의 의로우심이요 예수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 동시에 몸의 부활로 나타났잖아요. 이것이 없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진전돼가지고 이단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오실 수가 없는 것이다. 몸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받은 계시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과연 지금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영혼 불멸설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여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말세 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복음의 시초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냐면 부활한 것이 아니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문들은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말씀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못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생명과
그 길과 진리의 생명과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이 부활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속죄의 계획이, 거룩함의 계획이, 생명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펴보세요. 여러분들 이 기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와, 이거 이런 말씀도 있었나 싶을 거예요. 15장 12절 보세요. 15장 12절.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15장이 없어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 참 희한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인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반대잖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계획 속에 몸의 부활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마음속에 뿌려져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어렵다 칭하심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 속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님을 보증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일까요? 죄사함을 받은 양심, 어렵다 칭하심을 받은 양심, 그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짐짓 죄를 범했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니 뭐 죄 졌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쁘시냐면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를 갖다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기쁘신 거야.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와 그 증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몸의 부활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가 되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아예 보증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마에다 인을 친다고 그러는데 이마에다 인을 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 이것이 죄사함 받은 자에게 어렵다 칭하심을 받은 자에게 인이 쳐진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육체는 사악하다라는 영원불멸설, 모든 물질은 다 악하다라는 영원불멸설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느냐. 3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오셔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지으신 것 다 선하다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죄사함을 받고 어렵다 칭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 죄사함 받은 은총, 어렵다 칭하심을 받은 은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려면은 피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 피 뿌림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불의 성령이 있어야 하잖아요. 성령께서 안에 거하시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제사가 예배가 여기서 시행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불멸설을 완전히 뒤집어요. 모든 육체는 악하고 모든 물질은 다 사악하다라고 말하는, 식물도 사악하다고 말하는 이와 같은 설들을 다 뒤집어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엄청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펴봐요. 이 기절은 언제든지 잘 간직하시고, 여기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전도서가 어디가 붙었는가?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이 기절을 평생에 이것을 단순하게 먹거라 마셔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혼불멸설에서 비춰볼 때 완전히 뒤집어 엎는 소리입니다. 이게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전도서 9장 7절 펴서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들,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이고, 나는 이 기절을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먹어도 말해, 너는 예배당에 식물은 맛있게 먹고 집에 가서는 짜증 부리면서 먹어라 이런 식이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가면은 밥이 맛있대. 여럿이 먹으니까 또 맛있지. 예? 여럿이 먹잖아요. 맛있잖아요. 혼자서 밥상 대하는 것보다 맛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갔더니 밥이 맛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절밥은 맛 없나요? 절밥도 맛있어요. 가서 먹으면. 예? 그 참 장소를 달리하고 산천이 다르잖아요.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으라는 거야. 너 식물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뭐 이런 거 말고 예배당에서 공동 식사 말고 네 식물 먹을 때 기쁜 마음으로 먹어라. 그리고 너 예배당 와서 성만찬할 때 포도주 맛있더라 뭐 이런 그게 아니라 너는 네 포도주 마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영혼불멸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 나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벌써야. 벌써 받으셨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식사하기 전에 씻기도 못하고 입이 들어갔어요. 벌써 들어갔다고 다시 뱉으면서 주여 기도 못했는데 이렇게 그럴 순간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짜여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것을 갖다가 기도 못했으니까 주님께서 여기다가 뭐 독을 뿌리겠어요? 예?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이 모든 식물을 주신 하나님, 예? 감사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식물 줬다고 생각하나요? 예? 아니 햇빛이 지가 비친 것이고 바람도 지가 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지으셔서 햇빛을 비치게 하셨어요. 예. 바람은 지가 임으로 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게 하심에.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바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시베리아 기단에서 바람을 한번 불어 제껴야 아이고야 이거 시베리아 기단이 몰고 오게 되면 그거나 이거 막 다 얼어붙는구나. 그래서 주님 날씨 좀 풀어주세요. 이런 것이 말이 나올 때까지 막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벌써 우리 하는 일들을 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이게 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네. 그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은 먹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 마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라는 건 전부 예배드리는 일이야.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을 때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단다. 그거 너 그렇게 먹는 거 기쁘다고. 예? 부모가 되어져 가지고 자식이 낳았을 때 자식이 자라면서 먹는 것만 봐도 그냥 이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지 않겠어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거라. 아이고 요즘은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니 커피 좋아하죠? 커피에서 뭐 볶아댈 때 뭐 발암 물질이 뭐 저거 이게 뭘 먹어? 에? 우유는 어떤 학자가 나와가지고 좋다고 말해. 우유를 꼭 위벽을 유아해서라도 두텁게 하게 해줘. 우유를 꼭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는 나와가지고 우유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해독제를 주 안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쁜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고 기쁘게 드셔. 한 번은 너무나 길게 가면 안 돼. 테니스장이 있는데 제가 회장이었거든요. 일반인들 클럽의 회장으로 있었었는데 이제 뭐 나는 목사인 줄 알으니까 목사님 사이다 드시죠. 그랬더니 어떤 집사인데 집사라고 말하는 집사가 남자가 분이 있어요. 아주 구석해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주여 하고서 먹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다 내가 이렇게 가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왜 그래요?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이게 마시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은 마시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 그래야만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네.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전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 그랬더니 성경책을 나중에 보고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해방되었네 자유 얻었네. 그래서 뭐 무슨 자유를 얻었니?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해방돼버린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왜?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아주 깡통 보수에 속한 어떤 말씀 사역자들은 내가 마시라겠다는 거야. 내가 마시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 내 포도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바 이 놀라운 자유와 이 모든 것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몸의 부활의 놀라운 산 소망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처럼 몸에 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참 하나님도 이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니 무슨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걸 관여를 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거기에 사람들이 착각이 있어요. 영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지으셨어요.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기쁜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거라. 이거 벌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세상에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으면 그럴까? 예? 아니 뭐가 그렇게 기쁘실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 기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면 이게 다 몸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예? 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뭐 의복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언급하시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 않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물론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일을 하라 다 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해서 이 전체가 다 몸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전도서 1장 1절이 헛된 사상이거든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거든요.
그건 뭐예요? 여기서 잘 알으셔야 해요. 영혼 불멸에 속한 사람은 심지어 육체는 악하고 물질도 전부 다 악하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도서 1장 1절에는 해 아래 서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비록 해 아래 거하고 있어요. 해 아래 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예? 재벌도 네 끼 먹나요? 세 끼밖에 못 먹지. 두 끼도 못 먹지. 지금 이건희 씨는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셨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생명유지 장치를 가지고 무의식 속에 있잖아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 속에서 뭐 먹겠어요? 마시겠어요? 예? 지금요 몇 조만 들이면은 사람을 다 재생시킨다잖아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재생을 시켜버린. 그때를 기다리는 건지. 예?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아예 주님께서 아예 그냥 보장을 해주고 계시거든. 몸의 부활, 예?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 전체 몸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버려. 예? 그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벌이라 할지라도 네 끼를 먹겠어요? 먹으면서도 아유 정말. 정주영 씨가 살아있을 때 회장님 맛있는 거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다 맛봤어. 그 뭘 드시고 싶으세요? 된장국 잘하는 집에 가자. 보리밥 잘하는 집에 가자. 세상에 헛되고 헛된 거야. 먹어도 헛되고 마셔도 헛되고 다 헛돼요. 예? 나는 그분이 참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아니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회장님이 아니 왜 머리를 갖다가 어떻게 못 심으실까? 이 머리를 갖다 이렇게 대머리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다니셔요. 아 좀 어떻게 머리를 좀 어떻게 좀 해보시지 이거? 예? 그러고 사셔요? 아 얼굴에 막 아버지 닮아가지고 건버스지 가잖아요. 아 그거 좀 어떻게 좀 말끔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성형 수술이 그렇게 어렵다고? 돈이 그렇게 많으시면 왜 그렇게 사시죠? 예? 헛되고 다 헛되네. 예?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하나님이 너는 기쁨으로 식물을 먹을 권세와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너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즐거운 벌써 하나님이 너 다 받으셨대. 뭐 때문에 우리를 받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은총을 받았어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주 씻음의 은혜를 받았고 그다음에 또 의롭다 칭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거하시니 비록 이 세상에서 돈은 그렇게 많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자격과 권세를 주셨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을 먹을 때 아침에 또 돌아왔네 그러지 말고 점심 또 돌아왔네 이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이 주신 식물, 예? 이거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쁘게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먹게 되면 해독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암을 피할래요? 어디에서 질병을 피할래요? 예? 어떻게 무엇에서 피할래요? 어떻게 도망 다닐래요? 그럴 수 없어요. 도처에 있어요. 어디도 이렇게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쑥이 나와요. 쑥 있다고. 그 쑥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밭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왕수천 막 상한 곳 그 속에서 자란 쑥입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는 것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시는 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내게 일을 주셔. 일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감사하지. 나라 하여금 이렇게 생존하게 하셨고 걸어가게 하시고 호흡을 갖게 하여 주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당당하신 예수 이름은 당당하신. 내가 잠시 동안 위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당하셔. 예수 안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일 속에서 다 더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쩌고 저쩌고 내 영혼이 시부렁거리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록 지금 그것은 그것이다마는 내가 너를 굶겼느냐? 아닌데요? 내가 너를 헐벗게 했느냐? 아닌데요? 나머지 것은 내가 내 때에 너한테 줄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밖에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 생각해봐요. 나도 이해는 해. 40년 동안 만나를 과자 같은 걸 그걸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뭐라고 불평하냐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사실 보이는 거 많거든요. 고기도 갖다 먹였었고 그다음에 물이 없었을 때 물도 마시게 했었고 쓴물도 단물 만들어 주셨고 그다음에 밤낮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옆에서 보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이러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사람이에요. 없는 거 헤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걸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믿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에이, 가난하고 궁핍하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또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불쑥 튀어나오네요. 주님. 이것이 바로 저였었어요. 이 작은 나를 저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서 죄의 벌로 씻음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또 그 믿음의 말씀도 여러분의 입술 속에 담아둘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드립니다. 이처럼 좋은 날에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몸의 부활에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